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잠언 6장 20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 마지막 절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 눈꺼풀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어.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수.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간음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읽어보면은 악한 여인과의 어떤 음란한 관계 속에 빠질 수 있는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교훈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여인, 여기서 악한 여인은 말씀 속에 드러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여성. 말이 매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아름답고 말도 아주 매혹적인 그런 여성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유혹에 능한 사람이다. 그는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외간 남자죠.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 본인이 타락했을 뿐 아니라 그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게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생명을 사냥당하는 것이다. 그 여성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을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거죠. 사냥을 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33절에는 망신이요 수치다. 34절에는 그 여성에게는 남편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의 원수가 되고 그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할 텐데 그 남편의 분노를 달랠 방법이 없다. 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다 라는 거죠. 음녀에게 넘어가서 사는 삶의 모양을 또 불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7절에 보면 불을 품고 사는 것이다. 이 불을 이제 만약에 옷 속에다 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옷의 성질에 따라서 뭐 금방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좀 약간이라도 버틸 수는 있겠죠. 견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 불이 옷을 다 태우게 되고 몸도 태우게 된다 하는 거죠. 악한 여성, 음란한 여성에게 만약에 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아들아, 너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이다.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으면 또 28절에 보면 숯불을 밟고 가는 것이다. 숯불을 만약에 여러분 발로 밟는다고 하면은 역시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 결국은 신발도 탈 것이고 발도 다 탈 것이고 몸까지 다 태우게 되겠죠. 숯불을 걷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악한 여성, 음란한 여성에게 미혹될까 두려운 그런 아들에게 하는 이 경고는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주로 아주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멀쩡한 남성이 어떤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성을 따라가게 되면 그는 패가망신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비유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떠나서 다른 곳에 끼웃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여러 곳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에 음란한 여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음란한 여성과 호세아의 관계는 좀 문제가 있는 관계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르기 십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들이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속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들에게 아내와의 건강한 그런 부부 관계, 부부로 살아가는 것,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은 그것은 그 패가망신의 길이다. 너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영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끼웃거릴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불타오를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망신할 것이다. 수치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그게 매력적인 면이 없으면 그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매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매력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우상을 따르는 것을 대비해 보면은 우상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적. 그리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쾌락을 주고, 또한 뭔가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는 것이다. 여성으로 비유하면은 건강하고 정말 건전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멋져 보이는 것이 아주 맨들한데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전형적인 우상 하면은 이제 성경이 바알을 항상 언급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알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바알이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면은 농경사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목축을 하는, 주로 하는 삶을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얘기는 이제 농경이 자기 주업이 되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거죠.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돼서 내가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이제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남는 게 많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럼 많이 쌓아놓고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바알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100이면 100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사는 우리가 지는 농사가 아니라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이 가지는 특징, 멋있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풍성함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것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부터 야, 이게 내가 조금 뭔가 삐걱거린다, 좀 멀어진다, 왠지 좀 느슨해지고 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려는 그런 방향을 바꾸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미혹의 길로, 타락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이끌어가려 하지만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특별히 암투병 하는 분들, 여러 가지 또 환절기, 특별히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많은 분들이 병상에 계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셨죠. 환절기 잘 지내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전쟁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